함께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풍성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올해 2023년 1월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그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시편에 이제 81편에 있는 말씀인데 내 입을 크게 열래요. 그럼 내가 채우리라는 말씀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로서 주님이 저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해서 저에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너비를 계속해서 충만하게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 강단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과연 누구시며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가 돼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기쁨과 또 힘이 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는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사망과 절망과 그죠? 모든 악한 것이 우리 인생을 왕노릇하는 사망의 왕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은혜와 생명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우리 인생이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왕노릇하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뭐예요? 과거에 사망의 왕노릇하던 신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인생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늘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이 더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은혜로 끌고 가시고 나를 축복하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세요. 그 꿈을 가지세요. 다른 꿈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축복으로 은혜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 꿈을 가지세요.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믿음과 꿈 안에서 내 인생을 설계하고 내 미래를 설계하고 아멘. 내 사업을 경영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데 나의 인생 가운데 축복하고 계시고 은혜로 인도해 가고 계신다. 아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길에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나를 형통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꾸시는 우리 청년분, 우리 청년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고 은혜입니다. 축복합니다. 너무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짧게 읽었어요. 13절부터 19절까지 읽었는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4장 전체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사마리아를 이제 통과하는데 너무 목이 마르신 거예요. 우물가에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만나게 되십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그 말씀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그 궁금했던 것을 질문을 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배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왜냐하면 예수님이 물을 달라 했거든요. 그 대화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에 대해서 이분에게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정말 이 여인은
빈 물동이를 가지고 우물에 그 뜨거운 때학볕에는 그 시간에 나왔는데 무거운 물동이, 빈 물동을 갖고 나왔는데 그 안에 영원한 생수를 가득 채워서 돌아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전체가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우리는 지난번에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라합이라는 여자의 그 믿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오늘은 사마리아 여자의 그 믿음과 그 변화된 삶,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오늘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참 그 영원이라는 말이,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영원. 우리는 제한적인 인생을 살죠. 길어야 100살. 뭐가 영원합니까? 영원한 건 이 세상에 없죠. 근데 성경은 늘 영원을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영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0번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또 요한복음 6장 58절에도 이 떡을, 내가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 영원히 산대요. 또 요한복음 8장에도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도 하십니다. 또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멸망받을 인생인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또 약속을 주세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영원한 생수를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세요.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여러분, 이 요즘처럼 이 더운 날에 밖에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 얼마나 목이 마릅니까? 목마르죠. 물을 마십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갈증이 해소되는 건 아니죠.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겠어요? 그 물이 있다면 한 번 마시면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 여러분 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한 생수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지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안개처럼 사라질 존재고 사실은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지는 존재예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것은 장막집에 불과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영원을 말해요. 영원. 어디서 영원이란 말을 듣겠어요? 영원.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 영원히 멸망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속죄를 받았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그 풍성한 영원한 생수 대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끌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요한복음 21장까지 있는데요. 요한복음을 왜 기록했는가?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이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이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요,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너희로 믿고,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사망 가운데 늘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어느 상황이든지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그 여인의 인생을 오늘 함께 살펴볼 건데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여인처럼 불쌍한 인생도 없어요. 근데 그 여인이
진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를 만나고 그의 인생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 기쁨의 인생으로 바뀐 것을 우리는 함께 볼 텐데 여러분들도 모두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인생을 우리가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요, 이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의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였던 것처럼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저의 이야기며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바뀌는가? 그의 인생이 얼마나 놀랍게 은혜의 인생으로 바뀌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새로운 인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이고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이고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녀보신 이제 분이세요. 근데 이제 이런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교회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너무 그동안 지은 죄도 많고 나는 내 죄값을 천국 갈 자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서 은혜 받고 천국 갈 이게 자격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지은 죄를 죄값을 받고 지옥에 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서 보통 그렇게들 많이 생각하시는가, 그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이제 제가 알 수는 없으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분을 또 만날 건데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떤 인생도 새로운 인생이 된다. 새로운 삶이 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과거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 새로 태어난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꼭 말해드릴 거예요. 그때는 이제 같이 식사 자리였기 때문에 이제 자세한 말씀은 못 드렸는데 와, 진짜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나이가 내가 70이든 80이든 상관없어요. 새로 태어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새로운 인생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실히 믿으시고 누군가에게 정말 전도를 하실 때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거든요.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통과하여야만 하겠다는 영어로 보니까 must예요. must, have to. 꼭 여기를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하겠다는 그 의지와 예수님의 예정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이 여인을 만나야 하겠다라는 예수님의 계획,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로 지금 통과하시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 인생을 만나셔야겠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이 여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오늘 이 말씀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는 이유, 넘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 너를 만나야겠다라는 거예요. 현겸이를 만나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의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보면요,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정말 꼬인 인생이에요. 꼬인 인생. 네? 꼬인 인생. 그 인생은 불행하고 공고하고 여기 나오네요.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몇 명 있어요?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결혼을 5번이나 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이 결혼을 5번이나 한 경우는 흔치는 않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물론 한 번, 2번은 인간사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으나 5번까지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요? 이 여인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정말 계속되는 불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희망이라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그 상황은 사실 여자가 내가 원치 않아서 뭐 이 사람과 살기 싫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버림받은 것이죠. 때로는 남편이 사별을 했을 수도 있고요.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여하간 어떠한 상황이든지 남편이 다섯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것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인생, 이런 불행한 인생, 이런 꼬인 인생이 있을까요? 근데 성경은 참 보면요, 최악의 상황을 많이 말씀해 줍니다. 이걸 보면 나는 이보다 나은데, 나는 이보다 나은데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 바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5장에 가면은 38년 동안 알아 누워있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병 때문에 시달렸던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이 인생을 보면은 총체적인 불행의 인생입니다. 지속된 불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 남자도 자신의 이런 모든 불행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남편이 아니에요.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거 하신 말씀이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의 모든 상황, 과거의 일과 현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 만나봤어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과거에 저지른 모든 잘못과 내 과거의 삶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현재도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 만나봤어요? 뭐 점쟁이 집에 가면은 혹시 알아맞힐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살리고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과거, 현재, 미래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현재의 상황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의 인생도 주님이 그러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집을 친히 짓고 계신 분이 있다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걸 다 알 수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예수님은 지금도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유지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예정하셨고, 에베소에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하잖아요. 우리를 예정하신 분이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심지어는 머릿돌까지 세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다 알고 계셔서 우리에게 너 이런 인생 살았지 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시고 정죄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인생의 곤고와 불행과 꼬인 인생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목마른 인생 가운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는 더 깊이 알아야 되고, 그분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내 인생의 문제가 풀리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이 내 마음가짐에 달려있다고 했죠. 그렇게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제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혼인 잔치가 열리는데, 그죠?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포도주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포도주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간사에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런 것들은 잠시 잠깐인데, 성경은 늘 영원을 말합니다.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소망. 그분이 비밀이에요. 이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영광의 소망이니라 하셨거든요. 영광의 소망이신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만났다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질문하시겠어요?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질문하겠어요? 아유, 뭐 때로는 제가 복권을 이제 사서 당첨이 되겠습니까? 내 인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좋은 대학에 가겠습니까? 저는 어떤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겠습니까? 막 이런 거 질문하시겠어요? 제 사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저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이런 거 질문하시겠어요? 물론 이런 거 다 질문해도 되죠. 그런 거 다 답변 주십니다. 근데요, 자기 모든 걸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인생에 꼬입니까? 왜 나는 이렇게 안 풀립니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불행합니까? 그 해답을 알려주세요. 자기 문제를 예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죠? 나의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을 만났는데 내 인생 어떻게 하면 풀리겠습니까? 이런 걸 질문할 텐데 이 여인의 질문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는가 우리는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은 무엇이었냐? 바로 예배에 있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와우. 놀래야 돼요. 자기 문제가 이렇게 많은데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이 세겜이라는 곳에 예배처소를 만들고 거기서 예배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진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크고 온갖 불행이 그 여인 가득한데 이 여인의 관심이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게 더 낫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하시면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소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이때는 곧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은 시간 자체이십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렸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예배드리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러는데 그럼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무엇이며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으로 예배드리고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왔다 했거든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막 간절한 마음으로 내 몸,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진리로 이걸 진실하게 이제 예배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요. 여러분 안에 영이 다 있습니까? 다 있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거듭난 인생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은혜의 성령. 은혜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 은혜의 성령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오늘도 온갖 풍성한 것을 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 은혜의 성령.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냥 몸만 와서 어떤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전에 장소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라는 것은 무엇인가? 진리로 예배드려. 이 진리는 헬라어 말 알레테이아인데 진리라는 말은요. 실제라는 말이에요. 실제. 모형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림자와 반대되는 말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예배드리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냐 이 장소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제가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레테이아. 그러므로 은혜의 성령 안에서 그분이 나에게 지금 축복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수를 부어주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나는 옛사람은 죽었다 그랬죠. 나는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 성령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여인이 우리가 사마리아 사장에서 이 여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가? 내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교회에 나오는가? 문제 해결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게 뭐냐? 영원한 생수를 우리가 만나고 영원한 생수,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의 마음의 근심과 힘든 것을 위로받는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그것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사마리아 여인을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계획하셨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에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문제가 있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부자도 문제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문제 있고 다 문제 있어요. 근데 특별히 교회 모여드는 사람은 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사실 교회에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난 문제가 없는데 나왔어. 훌륭해요. 아주 훌륭해요. 우리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마리아 여자처럼 이렇게 큰 문제, 이런 큰 불행은 안 겪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다 불행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주님을 통해서 위로받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내 문제가 그렇게 많은데 내 문제에 집중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더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나의 믿음의 문제, 나의 신앙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고 더 잘 예배하고 싶은 이 믿음의 문제, 이 신앙의 문제에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문제는 그대로냐? 그게 아니에요. 내 문제는 이미 다 풀리고 형통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모든 불행이 이제는 뭐예요? 과거의 일이 되고 예수님이 은혜와 풍성과 생명으로 왕노릇하며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문제에 집중하면 늘 그 문제에 시달려요.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알기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알기에 집중하시고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제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요,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 안에서 예배하면 주님이 온갖 풍성한 것을 다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가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기 이제 한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이 여자가 이래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하시니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내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나의 집중한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기다린 인생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모한 인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물동이를 버려두고 기쁨으로 동네로 뛰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과거를 다 알고 계신 그리스도를 만났다. 영원한 생수를 만났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 무거운 짐의 물동이, 빈 물동이, 목마른 물동이를 내버리고 기쁨의 생수, 영원한 생수를 가득 담아서 이제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 여인 자체가 그릇이거든요. 그 여인 자체가 물동이거든요. 은혜의 생수를 가득 담아서 마을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소망하시고 그분을 더 사랑하기를 소망하시고
내가 그분에게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계획하고 이런 인생 살고 싶은 저런 계획들, 이런 계획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성공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22장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목마른 자, 원하는 자는 지금도 값없이 영원한 생수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늘 의대로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생수를 가지고 오셨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서 늘 그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시고 제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생수로 가득 부어주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 되게 하시고, 여러분 사마리아 이 여자보다 더 불행한 인생 여기 있습니까? 없잖아요. 총체적인 불행한 인생, 꼬인 인생인데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물동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물동이 자기 과거잖아요. 이거 자기 의지했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로운 존재로 자기 자신이 생명수, 영원한 생명수의 물동이가 되어서 뛰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런 인생을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멘. 어떠한 인생이든지 다 이 자리에 오라는 거예요. 와서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이제 그분에게 쓰임받는 놀라운 물동이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영원한 생수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를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분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주 예수 의지함이 얼마나 기쁩니까?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으니 여러분 의심 갖지 마시고 불신과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과 확신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아멘.